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괜찮고 성경을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이게 기쁜 광고이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스미스홀 예배 드리면서 화장실 이용하는 거 조금 번거로우셨잖아요. 거리도 멀고. 근데 중학교에서 그 화장실 공사를 계속 하셨거든요. 스미스홀 바로 붙어 있는 위쪽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 검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그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그 스미스홀에 붙어 있는 그 위쪽 화장실 그리고 계속해서 본관으로 식당으로 내려갈 때 고등학교 본관에 있는 1층, 2층 화장실 두 군데 화장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일부 예배 오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광고 드리는 겁니다. 일부 예배 오셔서 화장실 멀리 가지 마시고 이제 스미스홀 가까이에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많으면 3번, 짧으면 3번, 조금 더 많으면 5번까지를 계속해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비적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폈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구원과 묶여진 본질적인 문제에 답변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나아가는 관문, 아주 중요한 여정,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4가지를 그래서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첫 번째는 긍휼이었었고, 두 번째는 은혜였었고, 세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 4번째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긍휼, 사랑, 은혜,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바울은 먼저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죠. 긍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었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긍휼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몇 페이지를 같이 보시냐면 3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두 번째 단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에 대하여 무력한 존재인 인간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충만한 긍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시죠. 충만한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인 인간을 찾게 하는 이유이고,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고, 왜 하나님이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중한 답변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게 되었었죠.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지난 시간까지 애를 썼었냐면 방주를 생각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마치 방주와 같다. 방주에 실린 노아의 가족들을 구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진노의 강, 심판의 바다를 인간은 결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우리를 담아낸, 마치 노아의 가족을 담아낸 방주와 같다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렸었죠? 방주에 승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방주에 승선할 때 값을 요구한다면 그 값을 치러낼 수 있는 인간은 없지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실려 그 진노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 묻을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그 방주에 실려 먹고 마시며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실게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무엇이 노아로 그 가족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작용했을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었는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더 정확한 표현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방주에 승선할 자격, 방주에 승선할 싹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인간에게 비추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방주에 승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은 네 번째, 그러면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던져 보면서 답을 얻어가면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사랑, 은혜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까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깊은지 알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인데, 분명히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믿음, 신앙을 판단하고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순종하여 그 바다에 던져졌을 것이다. 즉, 이 겨자씨 한 알 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다다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의 가치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면 4페이지 자비의 두 번째 단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는 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 넓고 풍성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소중함을 간직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을 찾아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 만한 지혜와 지식과 그 어떤 방법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 때까지 혹은 다가올 때까지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그 빛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라고 부르면 어떨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비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우리 채비 공동체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유로 가르치실까를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는 다 알지요. 큰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고 가끔가다 착각해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두 절 함께 읽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복음 15장을 받아들이냐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에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진실한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들이 대접받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이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그 분깃을 나누어 준 겁니다. 작은 아들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큰 아들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자기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 상속분이 유산이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어떤 존재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읽어도 괜찮냐면 돌아가신 분, 생명을 다한 분이라고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게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 중에 둘째가 라고 해서 이 주어가 둘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큰아들도 아버지의 그 분깃, 자기 몫의 분깃을 상속받은 것이 분명하고 작은 아들은 표현하고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압박했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큰아들도 그에 못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를 모욕했어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의 강의안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립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탕자가 부끄러움 중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까?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었지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존재처럼 모욕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 돌이킬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이었음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고요.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잃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왜 모든 것이라고 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소유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할 힘과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몫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가졌다고 생각하고 소유했다고 여겼지만 그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죠. 15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비를 기다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아버지로 인해, 즉 아버지가 비추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가 존재했고 그가 살고 있고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전하는, 모욕하는, 외면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서 계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보다 먼저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만이 돌이킨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돌이킨 아들이 다가왔을 때 즉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보다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자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 사전에 자비를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비란 무엇인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우리는 그 자비 안에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분처럼 대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자비는 긍휼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랐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회복될 수 없죠. 잃었던 것을 다시 얻을 수 없죠. 잃었던 것이 생명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는 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어리석은 형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항합니다. 언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 먹여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 허랑방탕 못된 놈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듯 모든 것을 풀어 그 아이를 영접하시니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은 그 큰아들 곁에서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외면하면서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아버지 아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아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큰 아들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듯 합니다. 작은 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복되죠.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가 맞이하여 생명을 얻었고 잃은 것을 회복했지만 큰 아들은 언제 아버지의 그 기다림에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와 있으니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이 아버지의 말씀을 큰아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나누어 가진 자기의 분긴만 목숨처럼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작은 아들이 얻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이 큰아들은 지금도 아버지에게서 떠나 아버지로 애달프게 그 아들을 기다리게 하는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잘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아마 그 가치를 온전히 완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알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만 할 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에까지 자라고 기대하는 양만큼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을 보여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비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비란 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아직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나아가고 있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애써 하나님을 찾자 하고 각오했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호흡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 빗어내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 움직임을, 그 돌이킴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채취, 방향, 그리고 우리의 낯을 기다리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그 하나님께 안기는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